스가랴서를 이제 1장부터 가기 전에 우리가 예비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뭐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떠한 삶을 준비하고 또 적응해서 그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신앙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다. 이제 주제로 하면 포로된 상태에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다. 이게 주제입니다. 1번을 보시면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됨.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됨. 왜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살면 한국적인 신앙, 토속신앙 같은 게 있잖아요. 토테니즘 있죠.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다 있어요. 그럼 바벨론 갔으면 바벨론 신에 대한 얘기는 안 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건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우상과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우상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하게 돌아오는데 그 부분이 손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세례가 필요한 것과 똑같아요.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예수를 만나고 정확하게 구원에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가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되는 예식을 취하게 하시는데 그 성경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와도 여러분 세례를 해야 하잖아요. 세례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예식에 관련된 거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 필요하잖아요. 물세례가. 그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뒤에는 이제 내가 뭐 새 영을 주고 새 그 마음을 너희에게 넣어서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왜냐하면 이집트에도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빌론만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인도하여 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 돌아왔다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 어떻게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땅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뭐가 됐어요? 사마리아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그 나라에 멸망을 당하면서 혼혈족이 됐잖아요. 유다 민족만 남아있죠. 지금 유대 나라만. 유대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씻는 의식은 똑같아요. 씻는 거예요. 물이 맑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걸 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로 씻어내는 거죠. 자, 정결하게 하는데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어느 곳을 갔다 오든지 간에 때는 묻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다녀도 어느 순간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옷을 계속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도 언젠가 뭐가 묻어있고 그래 잘 모를 때도 있어 의식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죄가 안 지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느 부분가는 내가 묻혀져지고 말로 생각으로 묻혀지고 더러워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씻어줘야 되는 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물이 필요하죠. 그냥 더러운 것이죠. 그런 더러운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우상숭배를 뭘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뭘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사고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때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걔가 어떤 것이 우상이죠.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통틀어서 탐심이란 말로 쓰는데,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 다 가지고자 하는 것들, 그런 탐하는 심령이 있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 있었을 때 그 포로들의 살았던 그때는 그들도 바벨론 신에 의해서 분명하게 범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는 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없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없는 거잖아, 거기는.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생각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들은 제각각 달랐을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에서 먼저 들어와서 전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이 가로 서말에 누룩을 섞었다는 거잖아요. 가로 서말에 누룩이 한 번 섞어진 게 아니고 넣었는데 그게 점점 퍼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그 죄도 누룩이야. 그래서 누룩처럼 퍼져가. 거기 중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들의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또 전파될 수가 있어. 응? 깨끗하게 잘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전파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돼.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간의 범죄를 봤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죠? 한 사람이 잘못됐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작은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 다 죽인다는 것도 같아요. 전체를 안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걸 정확히 같이 봐줘야 돼요. 나는 괜찮아, 혼자는 뭐 신앙생활 해도 돼. 자기 개인주로 빠지면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나은 사람이야 이거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했는지를 밝히 심령 안에서 알고, 이것을 하나님만큼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못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오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의 세례, 물세례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가가지고 그냥 물 들어갔다 나왔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뭐 씻어지고 뭐 그래요?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뭐에 대한 순종이야? 응?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야 우리나라 강도 깨끗한 강도 많은데 가자. 나만이 갔어 봐.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그런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야. 성경은 다 똑같아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에 대한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말씀을 존중함.
가로 열고 안식년 11조 사상. 2번이죠. 2번 진리 컴마하고 말씀을 존중함. 가로 열고 안식년 11조 사상. 안식년하고 딱 컴마 찍고. 그래서 여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찾으려면 이제 몇 군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대하,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21절. 일단 뽑아야 자유로울 것 같아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역대하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역대하도 돌아온 까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은 원래 7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은 희년이 오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안식년인데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7번, 7년씩 해서 10번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10번의 안식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안식년처럼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면 땅이 그러니까 갈려지지 않고 그냥 계속 묵어둔 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황폐해진 거잖아요. 온갖 잡풀들이 많이 났겠죠. 쓸모없는 땅처럼 마치 버림받은 땅처럼. 거기 농사지도 안 돼요. 싹 뽑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거름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풍요롭게 해준 다음에 토양을 좀 개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줘야 돼요. 그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5절) (6절) 히스기야 왕 제사장들과 이상하게 명령하는 내용 중에 11조 얘기가 나와요. 5절 6절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자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여러 동에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조가 드리는 성경이 그게 나오잖아요. 11조가. 그것이 사상이 아니고 원래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건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12절에도 그게 나와요. 12절에도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11조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10장. 여러분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놓으시면 돼. 여러분이 그 준비하시는 곳에 기록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37절, 38절 보시면 거기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돌아온 상태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뭐예요? 히스기야 왕 때였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런데 똑같이 거의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 자 37, 38절 보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제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동생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곳간의 방에 두되. 이게 11조의 성물이에요. 성물. 레위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을 또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돼요. 성물의 11조.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성경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근데 그 시작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극대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했는데 느헤미야 때에도 지금 이게 그때도 있었다는 걸 회복이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바벨론 포로 동안에 70년 동안에다가. 자, 그 다음에 7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70년.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70년 얘기합니다. 같이 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게 지금 에레미야 예언이에요. 바벨론이 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와 메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해가지고. 벌써 다 하나님이 계획해놨어요. 거기다 갖다 맡겨놨지만 그거 맡겨놓은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자기 땅에 대한 귀중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중성을 찾아내기 하기 위해서 이제 70년의 세월을 보내겠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한 살 때 갔다고 해도 70년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오겠죠. 그 외에는 올 사람이 없겠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지내다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도 나오죠. 그 다음에 29장 10절을 성경, 우리 스가랴 성경을 봤을 때, 구약 스가랴를 봤을 때도 그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요.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70년이 차면 꼭 차야만 돼요. 오순절 날이 참에 충분히 차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차야 돼요. 딱 와서 해야 돼. 마음대로 하면 바로 버림받는 거예요. 네,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공의롭다는 거죠. 지키기만 하면 최고의 축복인데 안 지키면 멸망이다. 선한 말을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켜야 돼 라고 돼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이 이제 각인된 거예요. 근데 지키고 살았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호를 해주세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켜져 있어야 돼. 안 지키도 되고 지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사 풀린 것과 똑같아. 아니면 나사 헛도는 나사 있지. 아무리 감아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런 나사와 똑같아.
맞물려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같이 안 돌아가면 여러분 이거 구원 안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용어 부분에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성전과 예배의 소중성을 암은 리을미마 아시죠? 성전과 예배의 소중성을 시편 137편 1절 6절 1-6 자, 이제 시편 찾습니다. 137편 1절. 그 다음에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는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건 이제 이 시편은 나라를 잃었던 그러한 슬픔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뭐 참회시도 있고 찬양시도 많잖아요. 감사시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바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추억을 기억해낸 거예요. 70년이나 세월 동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돌아가지? 시온은 언제 돌아가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나라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뭐 운다고 해서 뭐 변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슬픔이 분명히 있었고 그 슬픔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제 기쁨으로 바뀌려면 회복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럼 70년이 차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안 보내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바로 보내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좀 죄 지은 사람들 좀 보석 좀 해주지 말고 그냥 꼭 좀 살렸으면 좋겠어. 날짜를 채워가지고 하루까지 다 그냥 그것만 나와가지고 범죄 집단이 그냥 살아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해야 돼. 하나님처럼 날짜도 안 바뀌고 정확히 40년, 70년이 참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죄는 죄대로 갚아줘야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누구도. 나라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 동서화합을 한다네, 뭐 전다네 이런 차원으로. 죄는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작은 4번. 4번. 나라의 중요성을 가로 열고 화목, 어째 연합 가로 닫고. 여기는 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 아시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구 나오죠? 거기에 등장인물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 삼촌이 누구예요? 하만은 누구예요? 나쁜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갔던 민족들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악인의 역할을 하셨죠. 모르드게 하잖아요. 모르드게. 그렇죠? 삼촌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멸절시키자. 문 앞에 성문에서 그렇게 시작된 건데 그것을 왕한테 아뢰기 위해서는 왕이 불러야만 가는 그 왕후의 입장에서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왕한테 그를 아뢰는 길밖에 없는 거지. 근데 과거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잘 진행시켜가지고 자기 위험에서 구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 모르드게를 삼촌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왕한테 빨리 안 나가면
날짜를 잡혔으니까 하만이 죽일 날짜가 안 나가면 멸절을 당하는데 그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고 그리고 왕한테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요. 근데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며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적인 계획들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은 하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왕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하는 장대를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현상이 이제 한번 지나가고, 그래서 그 날을 갖다 부르라고 그랬는데, 부름이라는 걸 바뀌어서 부름.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부르라는 말이 제비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름이라는 말은 제비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두 번을 이제 말하자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이틀 동안이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 하만의 그 악의적인 계획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생긴 그 날에서 구원을 받은 그날을 지키는 날짜가 불임절이에요. 그 에스더 성경이란 말이죠. 저게. 에스더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성경인가요? 무엇을 전하는? 또 예수님만 나오진 않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 근데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인지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이제 나라의 이런 중요성 가운데서 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그 안에서 펼쳐졌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70년의 포로된 상태에 돌아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6절. 자, 먼저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고레스 왕의 감동. 고레스 왕이 뭘 감동을 받았냐? 1절로 3절입니다. 에스라예요, 에스라. 에스더가 아니고. 자,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백성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막 이래서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드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바사왕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도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말처럼 물을 뿌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회개시키는 이게 지금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에 배선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계실까요? 자기 뭘 두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은 그곳이죠.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공부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칠지절을 지키되 쭉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가게 하는. 그 전에 왕들도 있었겠지만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겠죠. 지나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그때 왕이기 때문에 사용한 거지. 근데 다른 하나님에서 다른 왕도 사용했겠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다. 날짜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만.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이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만 나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한 게 시간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간 없으면 계속 조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간을 채워요.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해서 1시간 하겠다 그러면 1시간을 채워요. 어떻게더라도.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내 안에 뿌듯함이 생기고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더 힘이 생겨요. 시간 없으니까 좀만 하지. 오늘은 10분, 내일은 20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여튼 책임을 지고 내 시간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변화를 살펴보세요. 얼마큼 달라지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엄청 유익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질적인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10분 만에 응답받았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응답받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탁 내려왔어. 확실했어. 근데 3시간 준비를 했는데 3시간 마지막에 왔다 그러면 3시간에 안 쳤으면 안 올 거잖아. 그게. 그리고 필요한 거잖아. 그게. 그만큼 많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드디어 말씀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하면 좋지만 안 되는 걸 그거 매일 10분 해봐. 그거 언제 가겠어 그게. 그래서 한 번에 약속한 대로 딱 해서 시간을 채워가봐. 그러면 훨씬 빨리 온단 말이지. 은혜도.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거야. 만남이 빨라야 성장이 많아요. 횟수가 많아져야 오랫동안 버티기가 쉬워지고 그래야 견디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율법이라는 건 형식이 더 관련되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라, 뭐 하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건 마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할 때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럼 하지 말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이 조정을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찾아가기 쉬워지는 거지.
그냥 말씀 안 지키고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게 그런 건지 마음에서 단련이 안 되어가지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찾아내지 못해요. 자기 심령 안에서. 근데 말씀을 지켜간 사람들은 찾아낸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령이 생겨야지 나도. 근데 내가 해보니까 말씀을 못 지키겠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서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인도를 받으면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만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 이 말이죠. 생명과 평안을 얻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밑에도 안 된 사람들이 그거 못 올라가니까 아셔야 돼. 밑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예요. 그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 주의 잘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28절. 자, 하나님 주신 감동이잖아요. 지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그랬죠? 거기에 지금 제목이 1번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금 성경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사야 48장 28절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고레스가 이렇게 할 거다. 내 목자라 그랬어요. 양을 인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고레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면 그가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놨다. 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45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있죠?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오름을 받은 고레스에 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중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받은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 앞에 쓰는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목자. 하나님께 선택했죠. 근데 여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나 말씀이 임하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줘요. 아니면 성별시키거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되게 왕들이 받았고요. 제사장들도 받았거든요.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그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가지고 내리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기름의 차이가 많았대요. 더 많이 부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부어질 대상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찬양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야. 그 시편의 그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진 엄청난 양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기름 부을 받은 고레스가 하는 일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열국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항복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일이잖아요. 그게 그 역사가. 그리고 내가 여러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의 허리를 풀면 뭐가 사라질까요? 왕들의 허리는 뭐가 차 있어요? 왕복을 입을 때 있잖아요. 전부 차잖아요. 거기 있어요.
그거 차면, 그거 딱 끌리면 왕복을 벗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죠. 풀어버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문들 열고 성문이 닫지 못하게 하라. 그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침범해서 그걸 다 탈취해버리는 거지. 성은. 하나님께서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1절. 성경이 묘하게도 왕의 역할을 어떻게 말씀하신가 보세요. 2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본물 같아. 물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본물이. 그래서 그가 힘으로 한다.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런 왕들은 빨리빨리 폐위당해요. 그냥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빨리 폐위를 당해요. 백성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지 않죠. 선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2번.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의 감동. 5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1장 1절로 6절이잖아요. 거기에 5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더 1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아직 안 찾았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에스라. 에스더 아니 에스라. 에스더라고 그랬어요? 스라고 써 있습니다. 1장 5절. 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일어나서 공포하고 조서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백성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샅샅이 들어서서 살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대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로된 다음에 몇 개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반열이 24반열 중에서 두 번째만 남았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걸 나가서 24반열로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살아 있었어. 레위 족속이 망한 게 아니라 레위 족속은 지역지역에 살게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과 레인들은 살아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바벨론 가기 전에 24개의 반열로 나눠서 그 성전을 관리했는데 이 2개밖에 안 남으니까 다시 이제 그 24개로 다시 만들어서 반열이라고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이었다 보면 하죠. 근데 그걸 내용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반열이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반열마다. 그걸 알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된 얘기밖에 알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24개라는 것만 알아요. 어디도 안 나와요, 찾아보면.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없는 서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위 족장들, 베냐민 족장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제 뭐가 왔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뭘 인도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인도하는 게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 통해서 와야 되고, 에스라하고 누구가 와요? 맨 처음에? 스룹바벨. 자, 에스라에서 나오는 성경을 여러분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를 바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해 왔어. 이것만 딱 찍어서 보면 여러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냥 그것은 역사적 남은 거라, 다 써서 주기에 좀 그러니까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시편에서도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했죠. 그 정도였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고향에 돌아가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살짜리 수도 70세 되면 거의 죽었을 텐데 그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자기 부모들로부터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시온이라는 곳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다 해야 된다. 하나님 다 부르실 거라. 뭐 그런 거 말씀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듣고 자랐겠죠. 철저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도 외워가지고 막 전하는 사람들인데, 응? 우리나라처럼 대충 그 민족성이 그렇지 않아요.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꿈을 꿨다가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꿈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였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실적으로 너무 그 돌아가는 기쁨 그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것이 이제 웃음이 가득 찬 것이 더 중요하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감동하면 웃나요? 우나요? 웃어야 왔잖아요. 근데 울어. 그 표현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좋아서 그런지 이게 슬퍼서 그런지. 근데 분위기를 보면 알아. 웬만이야 너무 오래만이야 이거 보면 알아. 싸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웃음이 찬단 말이 맞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막 먹으면 웃음을 먹으면 그 얼굴 상태에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에 포로가 몇만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당시의 포로들. 바벨론 포로. 숫자.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를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얼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만 명이 좀 넘었죠. 5만 1165명인가 이렇게 지금 됐었어요. 5만 1651명. 숫자가 나온 것만. 느헤미 때는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오고요. 그 나머지는 숫자 나온 것만. 그래서 거기에서
대략적인 숫자가 200만 명이 거기 있었대요.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오겠어요? 숫자로 나온 것은 5만 명이 넘잖아요. 나머지 느헤미야 때는 숫자가 안 나와요. 삼자포로 귀한 때는 숫자가 없어요. 기록이. 만 여기 몇 명이라 되면은 10만 명 이하일 거예요. 내가 보면은. 대부분은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바벨론화 됐겠죠. 이 사람들은 안 돌아왔으니까. 이 조금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나라들에서 옆에서 조금만 힘들게 해도 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바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그를 격려해서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 돌아온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안 된 사람이 아니고 지역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지 되게. 철통은 이미 혼혈화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시켜줘라.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니네만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지. 나중에는 다 배제를 시켜버렸어. 한 사람은 못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야. 성경도 사마리아서 오경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성경이야. 나름대로 형태는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것은 아니야.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결국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43번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의 감동. 바벨론 백성들의 감동 4절 6절. 지금 5절 금방 읽었죠. 중간에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4절 6절. 같이 그 남아있던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땅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거기에 모르지만 거기에 아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동사를 제대로 못 적겠죠. 그래서 황폐해진 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져와서 은과 금과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짐승 뭐 이런 보물 같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자, 은금과 마땅인과 금과 그 밖에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우라는 성전에서 예쁘게 기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사면에서 나와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벨론 백성들의 감동. 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누가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제목처럼 누가 도왔다고요? 바벨론 백성들이 도왔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간 게 얼마나 되겠어요? 숫자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죠? 바벨론 백성들이 도와준 거죠. 그럼 여러분, 이집트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여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대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지가 혼자 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하나님께 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안 찾아지면 이제 헛된 기도는 하고 가는 거지. 기도가 힘든 것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원리가. 그러려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다 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확신은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서 가져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은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100% 응답 딱 내려놓고 딱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엄청 정확하게 받으십니다. 근데 조금 정확하게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다 모아지지 않았으면 그 응답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완전히 믿는 게 아니야 지금. 의지한 게 아니야 그걸. 다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입으로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아멘.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할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되어 있어요 지금? 해방되셨나요? 죄에서? 아멘. 죄에서 해방되신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가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아니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안 계셔? 그럼 예수님 안 보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없는 거니까 얼마나 그건 불신이잖아, 불신.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너를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그게 회복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살았었지 거기 그때. 함께 있었지. 사로잡혔던 거 알지. 거기 시온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카톡방으로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카톡 이거 가져온 사람 다. 자, 포로교환 시대에 관련된 구약 성경 나오죠. 에스라는 뭐예요? 1차,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 성경이라는 거야. 응? 그것이 이제 BC 444년 이후에 기록된 거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이게 포로 귀환 시대에 관련된 성경이 다 있죠. 이것도 BC 421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전통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에스더 성경은 1차, 2차, 제1,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바사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다. BC 464에서 436년 사이에 기록된 거고요. 학계는 느헤미야와 동시대로서 성전 재건 재건 촉구에 대한 기록함, 속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20년 지난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스가랴하고 비슷해요. 연도가. 스가랴도 학계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 재건 촉구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이것도 BC 520에서 518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기록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거기 그 사이에 기록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이 다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할 수도 있고 518년 지금 거꾸로 이 시간이 내려가야 하잖아. 이게 지금 연도는 BC는 AD는 앞으로 내려가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480년, 470년이라고 말도 한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학자들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래요. 여러분 굉장히 늦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시대 거기에요. 그 사람이 이제 최후의 선지자인데 그 BC 433에서 436년 사이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스가랴가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이 성경을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 성경을 다 읽으시면 여러분이 유익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으셨지만 이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훨씬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엔 귀환시대 연대표 나오죠. 자, 고레스 왕에 대한 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귀환시대에 지금 페르시아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사 왕. 그 사람들이 귀환 칙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에스라에서는 6장부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다니엘서는 5장에 있고 에스라 성구는 에스라 1장, 1장, 3장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흑계는 어떻고 스가랴는 어떻고 다리오 왕 몇 년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 그럼 읽어봤죠. 스가랴는 다리오 왕 몇 월 며칠 2월 뭐 8월 며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성경을 참고하면 이게 다 나와요.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 다 말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로 왕이나 에스더 성경은 여러분 아하스로 왕 때죠. 그다음 아닥사스 때 몇 년 뭐 이렇게 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으로 다 있습니다. 포로 기회 시대의 연대기가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로버트 방에서 찾아보시고 연도를 짐작하시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찾아서 보면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진행됐구나. 근데 거기에 관련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구나. 성구는 어떤 성경을 많이 주로 쓰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소도 있는데 이제 대개 예루살렘 아니면 파사잖아요. 자, 이 귀한 순서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한 순서. 자, 537년 비전 주시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성경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6장 22절의 말씀. 거기에 지도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말씀드렸죠. 스룹바벨과 말씀드렸죠. 그리고 왕은 이제 파사왕 고레스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조서 내용은 포로민 귀양 자유 귀양 허가해줬고, 성전 건축, 성전 기구 변환, 성전 건축을 위한 국고로 지원함.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라고 명령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돈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귀한 숫자가 일반 백성이 42,360명. 노비가 3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 합계 49,897명. 그럼 뭘 했느냐? 사건. 뭘 만들었느냐? 사건 없죠. 그러면 성전 재건 완공이 주전 BC 516년 재건 도중에 사마리아인들의 그 글자가 틀렸죠. 사마리아 이드르, 이게 지금 인자로 돼야 되는 지금 글자가 좀 바뀐 것 같죠? 늘의 방해로 15년이라고 써 있죠? 대부분 다 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고치셔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중단 때 재건되고, 초막절을 준수하고 각종 제사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다. 응? 그거예요. 자, 2차 포로기한은 BC 458년이고 성경은 에스라 7장 1절로 10장 44절. 지도자는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지도자이고요. 파사왕 아스사스다 1세까지 들어가서 그 왕 때에 조서를 내렸는데 포로민 자유 귀양 허가를 해줬고요. 국교로서 추가 지원을 해서 또 성전을 짓도록 도와줬고, 그다음에 관리 조직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갔을 때는 뭔가를 뭘 맡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야 좀 그걸 진행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1차와 2차 사이가 상당히 길죠. 그죠? 대략 몇 년 차이나요? 약 80? 응? 거꾸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537이니까 내려가야 하잖아. 30년하고 30, 그 다음에 58년이니까 79, 거진 80년이에요. 그렇죠. 많이 차이 나죠? 차이 많이 나요, 그래도.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3차 기한은 바로 금방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의 아들은 느헤미야 성경이 이제 3차 기원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포로 기한에 대해서 BC 444년에 이제 또 내려왔는데 느헤미야 지도자가 바사왕 아닥사스대 1세 앞에서 2차 기환 때도 있었던 그 왕이 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게 느헤미야에 가면 성벽을 세우는데 양문에서 어디까지 막 쭉 나오잖아요. 그때 성전이 이제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자료를 국고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성경에 보면은 이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람 왕이나 누구를 통해서 전부 준비를 가져오기만 하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들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도움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요. 교회들이 다 그렇게 거기다 짓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귀한 숫자가 없는 거네, 이건. 그죠? 이게 답답하죠. 지금 숫자가 나왔으면 좋은데 숫자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 사건이나 업적은 뭐가 나왔냐면은 산발랏 도비아 등의 방해 공작을 당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뭐 했어도 그것을 막 밤에는 횃불로 지키고 낮에는 칼을 들고 있으면서 한째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힘들게 불철주야 일하면서 그걸 지켜내가지고 성전을 세운 거야. 이제 성벽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들의 수고가 참 절실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귀환 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필요하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리면 돼요. 이건 간단하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